우리는 한민족의 역사 속에서 나라들이 세워지고 무너지는 모습을 많이 보아왔습니다. 고구려, 백제, 신라, 통일신라, 고려, 조선, 그리고 마지막에는 일본에 의해서 나라를 빼앗기고 36년 동안이나 강점기를 겪는 수치스럽고 곤혹스러운 세월도 보냈습니다. 한 나라가 무너지고 망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안타까움이 있고 아픈 마음이 있습니다. 또 역사가 우리에게 주는 수많은 교훈도 우리가 그 속에서 배우게 됩니다. 우리는 금년 한 해 동안 계속해서 열왕기 상하에 있는 말씀을 나누면서 북이스라엘의 왕들과 남유다의 왕들의 모습을 쭉 살펴왔습니다. 사실 이 두 나라는요, 망해도 벌써 망해야 될 나라들이었습니다. 북이스라엘도 그렇고 남유다도 그렇고, 남유다가 북이스라엘보다 좀 나은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북이스라엘도 망하고 남유다도 망해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남유다도 살려주시고 북이스라엘도 살려주시고 심판을 연기하고 보류하시면서 이렇게까지 끌고 오시나 하는 생각을 우리가 해볼 수 있습니다. 성경 구절 두 개를 화면에 띄울 텐데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좀 잘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열왕기하 8장에 있는 말씀을 한번 먼저 볼까요? 하나님께서 왜 유다를 심판하지 않으시고 보류하셨나? 열왕기하 8장 19절 말씀해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의 종 누구를 위하여, 다윗을 위하여 유다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셨어요. 왜냐하면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이에요. 남유다가 왜 망하지 않았나?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약속 때문입니다. 다윗과 그의 후손들에게 항상 등불을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언약이에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일방적으로 하신 언약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약속의 말씀을 지키시려고 남유다를 심판해야 마땅한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심판을 연기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북이스라엘은 당연히 심판받아야 될 것 같은데 왜 하나님께서 심판을 자꾸 연기하시나? 열왕기하 13장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13장 23절 말씀 보세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풀며 그들을 불쌍히 여기사 돌보시고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시고 이때까지 하나님 앞에서 쫓아내지 않으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남유다는 사실은 본래 이스라엘이었지 않습니까? 사울과 다윗과 솔로몬 왕국 시대까지만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언약 때문에 이 나라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는데도 심판을 보류하시고 연기해 오셨어요. 그러다가 이제 르호보암 때 나라가 남과 북으로 나뉘면서 북이스라엘은 금송아지 우상부터 시작해서 200년 동안 우상만 숭배해 왔는데 왜 하나님께서 심판하지 않으셨을까? 그것은 바로 열왕기하 13장에 있는 말씀처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언약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을 심판하지 않으신 거예요. 남유다는요, 다윗과 세운 언약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계속해서 향해서 참아오셨어요. 심판해야 마땅한 것 같은데 참아오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회개하고 각성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하나님은 기다리신 거예요. 계속 기다리셨어요. 정말 계속 기다리셨어요. 그러면서 누구를 보내셨습니까? 선지자들을 보내셨어요. 구약의 대표적인 선지자 엘리야, 그의 제자 엘리사, 그 외에도
우리가 최근에 봤던 호세아 선지라든지 이사야라든지 다양한 선지자들을 하나님께서 보내셨어요.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선포하게 하신 말씀이 뭔지 아세요? 쉽게 얘기하면 하나예요. 진짜 왕은 하나님이시다.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왕 호세아 이르기까지 19명이 왕으로 통치를 해오는데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그들에게 하신 말씀이 뭔가 하면 진짜 왕은 하나님이시다. 엘리야를 통해서 바알의 선지자들과 능력 대결을 갈멜산에서 보내시면서 여호와 그분이 참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왕과 백성들에게 분명하게 입증시키면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진짜 왕은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백성들이 몰라요. 왕도 듣기 싫어해요. 구약에 흐르는 물줄기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진짜 왕은 하나님이시다고, 또 하나는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세상과 섞이면 안 된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세상과 섞여 살면 안 된다 하는 것이 구약 성경의 큰 흐름이에요. 근데 이 백성들은 하나님께 돌아올 줄을 몰라요.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셨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참으시면서 기다림이 마지막에 왔습니다.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나뉘면서 지금까지 200년 동안 북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한 번도 하나님을 찾은 적이 없어요. 하나님을 찾은 적이 있다면 열왕기상 18장에서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제단을 쌓고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도록 기도하고, 기도해서 3년 반 동안 닫혔던 하늘문이 열려서 폭우가 쏟아진 바로 그 일. 하나님을 찾은 적이 없어요. 지금까지도 회개하는 말도 듣지 않고 각성하는 말도 듣지 않고 하나님 앞에 돌아올 줄을 몰랐어요. 마지막, 지금 오늘 성경 읽은 이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호세아 왕 때까지 한 번도 하나님을 찾은 적이 없어요. 이제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 끝이 왔어요.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참지 않으시고 이제 이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문을 닫아버리시고 그동안 내리셨던 은혜의 이 단비를 거두시기로 작정을 하십니다. 그것이 오늘 이 열왕기하 17장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성경에서는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 호세아가 왕이 되고 그가 통치하던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망하게 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호세아는요, 선왕 베가가 리더십을 잃어버리고 민심이 백성들에게서 이제 떠나게 되었을 때 그 틈을 타서 호세아가, 신복이었던 호세아가 반역을 일으켜 왕을 죽이고 자기가 이스라엘 왕의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그때 남쪽 유다 왕은 아하스라는 왕이었는데, 아하스 왕 제12년 되었을 때에 호세아가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이 되어, 마지막 왕이 될 줄 몰랐겠죠. 마지막 왕이 되어 9년을 통치하게 됩니다. 호세아는 친아수르 정책을 폈습니다. 그래서 왕이 되고 나서 바로 아수르에게 조공을 바치기 시작하고 나라를 그래도 이제 평탄하게 잘 다스렸습니다. 그런 와중에 아수르의 강력한 권세를 가지고 있던 디글랏 빌레셀이 주전 727년에 죽고 그의 아들 살마네셀이 왕의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살마네셀이 왕의 자리에 올라서도 이 호세아 왕은 계속해서 조공을 바치면서 좋은 관계를 맺습니다. 그러다가 호세아의 마음이 변해요. 생각이 바뀌어요. 디글랏 빌레셀이 죽은 이후에 살마네셀이 강하면 얼마나 강하랴, 이제 조공을 바치기를 끝내야 되겠다 생각하고 나름대로 생각이 있었지 않겠습니까? 지금까지 약소국이 강대국의 조공을 바치다가 느닷없이 끊어버리면 침략을 당하게 될 것은 두말 없는 사실인데, 그래서 호세아가 머리를 쓴 것이 뭔가 하면 그 당시 또 하나 강대국이었던 애굽의 왕을 찾아갑니다. 그 왕이 누군가 하면 소라는 이름을 가진 왕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아수르의 조공을 바치지 않으려고 합니다. 당신이 우리를 좀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허락을 받습니다. 그리고 아수르에게 바쳤던 조공을 끊어버려요. 살마네셀이 이것을 괘씸하게 여겨서 이스라엘을 침략합니다. 그리고 호세아 왕을 잡아서 옥에 가두어 버리고 말아요. 이때가 호세아 왕 통치 6년 되었을 때입니다. 그리고 살마네셀이 이 북이스라엘의 수도성 사마리아 성읍을 둘러싸서 3년 동안을 애워쌉니다. 강한 힘을 가지고 있던 아수르가 왜 3년씩이나 기다렸을까? 정확한 이유는 몰라요. 나름대로 생각해 볼 때 아마도 안에 있는 사람들을 기근으로 굶주려 죽게 하려고 하는 전략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부터 시작해서, 비록 왕은 옥에 갇혔다 하더라도 사마리아 성을 그렇게 쉽게 함락할 수 있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3년 동안 이스라엘이 버틸 수 있었다, 다양한 해석들을 내놓곤 합니다. 근데 성경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말할 수는 없지만, 결국은 3년 만에 사마리아 성이 정복을 당해요. 근데 이때에 아수르 왕이 바뀌어서 살마네셀에서 사르곤 2세로 바뀌고, 주전 722년에 사르곤 2세에 의해서 사마리아 성이, 이스라엘이 정복을 당하고, 5절에 있는 말씀처럼 아수르 군대가 들어와서 많은 사람들을 사로잡아 포로로 끌고 아수르 여러 지역에 흩어 살게 합니다. 그래서 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5절 3년간 애워쌌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6절 말씀에 보면 아수르 왕이 사마리아를 점령하고 이스라엘 사람을 사로잡아서 아수르로 끌어다가 고산강가에 있는 할라, 하볼, 메대 사람이 여러 고을에 두었더라. 고산강은 어딘가 하면 티그리스 유프라스 강의 상류 지역에 있는 작은 강입니다. 그 지역 주변에 여러 이제 성읍들이 있었는데, 그곳에 아수르 왕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포로로 끌고 가서 흩어서 살게 만들었던 것이죠. 다 아수르로 사로잡아 간 거예요. 사실 애굽은 아수르의 상대가 될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호세아의 국제 정세를 제대로 읽어내지 못한 판단 미스죠. 사실 그는 세계를 볼 수 있는 눈이 없었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호세아 왕 9년 주전 722년에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망해버리고 맙니다. 열왕기 기자는 왜 이스라엘이 망했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7절 말씀부터 18절 말씀까지 아주 자세하게 우리에게 그 과정을 쭉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호세아 왕이 국제정세를 제대로 읽어내지 못해서 친아수르 정책을 벌이고 친애굽 정책을 썼다가 결국은 망하게 된 것이라고 세상의 역사가들은 그렇게 볼 겁니다. 그런데 열왕기사가는 절대 그런 관점에서 이스라엘이 망했다고 보지 않는 거예요. 전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신앙의 관점에서 이 민족이 망한 이유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면 분명히 호세아 왕의 판단 미스예요. 친아수르 정책을 계속해서 써야 그나마 왕권도 유지하고 나라를 다스릴 수 있었을 텐데 판단 미스죠. 제대로 읽어내지 못한 거예요. 분명히 잘못이에요. 그런데 열왕기사가는 그런 부분을 전혀 언급하지 않습니다. 신앙적으로 문제를 짚어가고 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7절 말씀부터 한번 보시겠어요? 7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하나님이 여호와께 죄를 범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들은 사실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민족 아니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아니었다면 어떻게 그들이 애굽에서 나올 수 있었겠습니까? 물론 이미 오랜 세월이 지났습니다. 수백 년의 세월이 지났어요. 잊을만도 하죠. 그런데 열왕기사가는 이 부분을 끄집어냅니다. 애굽에서 바로 왕의 손에서 벗어나게 만들어준 것을 이들은 까맣게 잊어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그 하나님 여호와께 죄를 범했다. 그 죄가 뭔가? 우상 숭배예요. 여러분 7절 말씀부터 18절 말씀까지 많은 부분이 우상 숭배를 다루고 있습니다.
7절 말씀부터 12절까지는 아주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이고요. 7절 말씀 한번 보실래요? 마지막 부분에 다른 신들을 경외하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신들을 경외했어요. 뿐만 아닙니다. 8절 말씀을 보세요. 가나안 사람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쫓아내신 이 가나안 7족 속에 관습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8절 말씀이에요. 9절 말씀, 온 이스라엘 땅에 산당을 다 세웠어요. 그리고 10절 말씀에 보면 모든 산 위에 푸른 나무 아래에 다양한 우상들과 아세라 목상을 세워서 우상을 숭배하기 시작합니다. 11절 12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우상을 숭배할 뿐만 아니라 이제 악을 행하면서 하나님을 경노하게 만들어 버리고 맙니다. 우상을 숭배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지 말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도 버리는 거예요. 결국은 이 백성들이 망하는 것은 우상 숭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상 숭배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은 뭐하고 계셨을까? 하나님은 뭐하고 계셨을까요? 하나님께서도 계속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선지자들을 보내지 않았습니까? 이게 이제 13절 말씀에 선지자들을 보냈다고요. 유다에도 보내시고 이스라엘에도 보내시고 계속해서 보내셨어요. 보내신 목적이 뭐예요?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거죠. 여호와께 돌아오기를 기다린 거예요. 정말 영적으로 각성하고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하나님께서는 기다리시고 또 기다리시고 또 기다리신 거예요. 그러면서 북이스라엘을 향해서 200년이 넘도록 참아오신 거예요. 그런데 돌아올 줄 몰랐어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는 거예요. 들어도 순종을 하지 않는 거예요. 14절 말씀 보세요. 그는 듣지 않았어요. 선지자들을 보내서 아무리 말씀을 하셔도 이들이 듣질 않는 거예요. 듣질 않아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손가락질 당하는 여자를 데려다가 아내로 삼게 만들고 자식을 낳았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남자를 사랑해서 바람이 나서 도망을 간 그 여자를 또 데리고 와서 같이 살게 하고, 호세아 선지자 입장이 말이 아닌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더라도 이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싶은 것이 있어서 호세아를 들어서 음란한 여인을 데려다가 아내로 삼게 하고 바람나서 도망가서 또 찾아오게 만들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기다리신다는 하나님의 마음을 잘 보여주고 있는 건데 듣지 않는 거예요. 백성들이 들으려고 하지도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조상들의 목이 뻣뻣했던 것처럼 이 백성들도 목을 곧게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15절 말씀을 보세요. 여호와의 말씀, 명령 다 버려요. 말씀을 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크게 묶어서 이야기한다면 이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한 것이 하나님 앞에 큰 죄악이고,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을 버린 것이 또 하나의 죄악인 거예요. 말씀을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방 사람들을 따라서 이방 사람들처럼 사는 거예요. 이방 사람들처럼 살아요. 그게 15절 말씀이에요. 16절 말씀은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호와의 명령을 버리고 자기를 위해서 금송아지 우상을 숭배하고, 뿐만 아니에요, 하늘에 별과 달과 해와 달과 별들을 섬기는 거예요. 일월 성신을 신으로 섬기는 거예요. 아세라 목상을 섬기는 거예요. 바알 신을 섬기는 거예요. 그것도 부족했어요. 17절 말씀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자기 자녀를 불살라 몰렉시라는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자녀를 잡아서 불태워 죽이는 제사를 드리고, 거기에 현대인들에게도 어필하는 복술이 뭡니까? 점치는 거예요. 길거리 가다가 무슨 타로점 있다, 여러분 들어갈 꿈도 꾸지 마세요. 하나님 절대로 기뻐하지 않으세요. 죽었다 깨도 점집에 가지 마세요. 철학관도 가지 마세요. 용한 여인도 만나지 마세요. 망하려면 하세요. 망하려면. 사술은 뭡니까? 주문을 외우고 악한 마술을 하는 거예요.
이것은 신약 시대에도 사마리아 땅에도 굉장히 만행되어져 있던 일이에요.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에 내려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올 때에 그들이 행했던 모든 약한 마술들 다 없애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의 모든 행위는요, 1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실래요? 15절 말씀에, 화면에 올라온 15절 말씀 둘째 줄에 보시면, 말씀을 버리고 허무한 것을 따라 가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허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아이들이 말하는 대로 허무한 것을 따라가 정신없이 세상 따라가다 보면 헐, 남는 건 그거밖에 없어요. 너무 허무한 거예요. 너무 허망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헐 이러는 거죠. 18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 그래요? 18절 말씀, 이스라엘에게 심히 노하셔서 그들을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제거하셨다 그랬어요. 오직 유다 지파 외에는 남은 자가 없더라. 그럼 유다는 괜찮나? 이제 보세요. 유다가 어떻게 되는지.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거하시는 거예요. 제거하시겠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아는 것은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의 행할 길 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의 행할 길 환히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세상을 따라 허무하게 살다 보면 결국은 남는 것은 허망하게 되는 것뿐이죠. 성경은 이스라엘의 타락과 멸망의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 있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가 누군가 하면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이 17장 21절로 23절 말씀을 한번 좀 보실래요? 이건 여러분들이 성경을 직접 좀 보셔야 돼요. 21절로 23절 말씀을 좀 보세요. 누가 등장하는지. 이스라엘을 다윗의 집에서 찢어 나누심에 그들이 느밧의 아들 누구를, 여로보암을,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여로보암인데 왕으로 삼았는데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을 몰아서 여호와를 떠나고 큰 죄를 범하게 했다.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를 죄를 범하게 했다 그랬어요. 22절, 이스라엘 자손이 여로보암이 행한 모든 죄를 따라 행하여 거기서 떠나지 아니했다. 뭐예요? 금송아지 우상 숭배 죄예요. 23절,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대로, 이미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을 하셨어요. 드디어 이스라엘을 하나님 앞에서 쫓아내신지라. 하나님 앞에서 내쫓으셨어요. 이스라엘이 고향에서 어디로 사로잡혀가요? 아스루로 사로잡혀가는 거예요. 이건 이미 예언되어 있던 말씀이에요. 예언되어 있던 말씀이에요. 누구 때문에요? 여로보암 때문에.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죄를 범하게 했던 여로보암, 자기도 죄를 범하고 백성들도 죄를 범하게 해서 하나님을 진노하게 만들었던 여로보암 한 사람이 이스라엘의 타락과 멸망의 주범이에요.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제거하실 수밖에 없었고 하나님 앞에서 이들을 내쫓으실 수밖에 없었어요. 내쫓을 수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18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실래요? 18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스라엘에게 심히 노하사 그들을 그의 앞에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제거하셨다 그랬어요. 여러분, 북이스라엘의 역사는 사라져버리고 맙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는 사라져버리고 말아요. 그리고 지금 바로 읽었던 23절 말씀, 하나님 앞에서 내쫓아버리셨어요. 18절 말씀에서는 제거했다고 말씀하시고 23절 말씀에서는 내쫓았다고 말씀하십니다. 쫓아낼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러면 유다는 더 낫습니까? 유다 낫지 않아요. 19절 20절 말씀 보실래요? 19절 20절 말씀, 유다도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만든 관습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온 족속을 버리사 괴롭게 하시며 노략군의 손에 넘기시고 마침내 그의 앞에서 쫓아내시니라. 그래서 유다는 바벨론에게 망해요. 이건 우리가 또 볼 겁니다. 이스라엘의 멸망은요, 유다의 멸망보다 정확하게 136년 앞섰습니다.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똑같이 나뉘어졌는데 북이스라엘은 주전 722년에 망했고 남유다는 주전 586년에 망해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남유다보다 136년 먼저 망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변 국가의 정치적인 상황, 국제적인 판세 제대로 읽지 못하면 나라의 운명이 달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찾는 백성들이 없을 때 나라는 망하게 돼 있어요. 이 말을 우리가 뒤집어 생각하면 그나마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라가 바르게 가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류하시고 연기하시고 참으시는 거죠. 세상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세상을 통치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망해요. 아수르에게 망해요. 비참할 정도로 망해요. 아수르는요, 굉장히 호전적인 민족이에요. 전쟁을 좋아하고 싸우는 것 좋아하고 해골바가지로 우물물을 먹었다고 할 정도로 굉장히 성향들이 악한 사람들이 많은 민족이 아수르 민족이에요. 아수르가 망하는 이유, 바벨론도 나중에 망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권세와 권력을 주셨으면 세계를 정복해 들어갈 때 그들의 생명을 무조건 짓밟고 죽이라고 주신 것 아니에요. 그런데 권력을 남용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손대세요. 권력을 잘못 써도 손대시고 권력을 남용할 때 손대시고 아수르가 망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 바벨론이 망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 권력 남용이에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을 잔인하게 죽였어요. 아수르는 어떻게 될까요? 네? 여러분, 이사야 14장 24절로 27절 말씀 암송한 거 생각나요? 생각나는 분들이 있을 때 부르는 노래, 신기하고 놀라워. 생각이 안 나야 정상이야. 벌써 몇 주 전에 우리가 암송하고 지나간 구절인데 이 이사야 14장 24절로 27절 말씀을 어떻게 기억을 다 한단 말입니까? 기억하는 사람이 있으면 신기하고 놀라운 거지. 저도 말씀을 보다가 아수르 어떻게 망했지? 그러다가 제가 이사야 14장 암송한 구절이 딱 떠오르는 거예요. 근데 내용, 단어 전체가 다 자세하게 생각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 암송 구절을 찾아봤죠. 하나님께서 생각한 것이 반드시 돼요. 하나님께서 경영하는 것을 반드시 이루세요. 하나님께서 아수르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가 아수르를 나의 땅에서 파하며 나의 산에서 짓밟으리니 그들의 멍에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게 된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경영하셨은즉 누가 그것을 폐하며 하나님께서 손을 펴셨은즉 누가 그것을 취소할 수 있겠나, 돌이킬 수 있겠나? 이것이 이사야 14장 24절로 27절까지 있는 말씀이에요. 지금은 아수르가 강력한 나라가 되어서 북이스라엘을 짓밟았지만 아수르도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아수르를 내가 파하며 나의 산에서 짓밟으리니. 하나님께서 경영하시고 하나님께서 손을 펴셨는데 누가 감히 돌이킬 수가 있겠나. 그래서 성도들은 늘 명심할 거, 하나님 힘 주실 때 조심하시고 힘 주실 때 잘하셔야 돼요. 그것이 건강이 되었든 명예가 되었든 권세가 되었든 지위가 되었든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 주실 때 잘하셔야 돼요. 아수르도 망해요. 의시되지 말아야 되는 거죠. 너도 망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잘 하나님 섬겼다면 국제 정세에 전혀 문제 안 돼요. 호세아가 친애굽 정책을 썼다고 해서 나라가 망하는 것입니까? 아니요. 열왕기 기자는 한 번도 그런 얘기 하지 않아요. 우상 숭배, 하나님 말씀을 버렸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이다. 여러분, 다윗이 시편에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시편 18편 1절,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시편 27절 7편 1절로 3절까지의 말씀에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여 나의 빛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고 내가 누구를 무서워할 필요가 있겠는가? 군대가 일어나 나를 치료할지라도 내가 두렵지 않고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료한다 할지라도 나는 안연하게 거하겠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된다는 것이 얼마나 우리를 두렵게 하고 또 한편으로는 얼마나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지 몰라요. 여러분에게 잊어버리기 참 쉬운 구절 두 구절을 소개하면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 한번 좀 화면을 좀 보시겠습니까? 열왕기상 14장 15절 말씀, 16절 말씀 두 구절을 띄울 텐데요.
보세요. 쭉 보세요. 이 말씀은 누구에게 어느 때 하셨는가 하면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여로보암이에요. 여로보암의 아들이 병이 들어서 죽을 지경이 됩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이 아내를 누구에게 보내는가 하면 아히야라고 하는 선지자에게 보내서 자기 아들의 병이 어떻게 될 건지 물어보라고 해요. 그런데 아히야 선지자가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그때 여로보암의 아내에게 하신 말씀이 15절 16절이에요. 보시겠어요? 15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쳐서 물에서 흔들리는 갈대같이 되게 하시고 이스라엘을 그의 조상들에게 주신 이 좋은 땅에서 뽑아서 강 너머로 버리시겠다 그러셨어요. 흩어버리시겠다 그랬어요. 강 너머는 어디예요?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이에요. 아까 우리가 봤지 않습니까? 6절 말씀에서 고산강이라고 나왔는데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 그 상류 지역에 있는 그 지역의 여러 아수르의 다스리는 성읍으로 흩어버리시는 거예요. 이 좋은 땅에서 젖과 꿀이 가나안 땅이었지 않습니까? 포도송이 하나를 두 사람이 어깨에 메고 올 정도로 기름진 곳이었어요. 이 좋은 땅에서 뽑아서 강 너머로 흩어버리시겠다 그랬어요. 그들이 아세라상을 만들어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건 16절이에요. 16절 말씀 보실래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로보암의 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을 버리시리니 이는 그도 범죄하고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여러분 보세요. 오늘 우리가 열왕기상에 있는 이 열왕기상 14장 15절 16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좋은 땅에 심었다가 좋은 땅에서 뽑아서 강 너머로 흩으시겠다고 말씀했는데 그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 누군가 하면 여로보암이에요. 여로보암의 죄로 말미암아. 여로보암은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서 숭배하면서 자기도 죄를 범하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죄를 범하게 만들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버리신다 그랬어요. 그러면 열왕기상 14장 15절 16절 말씀에 좋은 땅에서 뽑아서 강 너머로 흩으시겠다는 말씀, 16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버리시겠다는 말씀, 열왕기하 17장 18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제거해 버리시겠다는 말씀, 23절 말씀에 똑같은 의미 담겨 있는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셨지 않습니까? 보세요. 이 의미를 생각하면요, 여로보암 왕이 이스라엘의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서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고 백성들로 하여금 범죄하게 했던 바로 그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뭐예요? 여로보암의 죄 때문에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버리시겠다는 거예요. 이제 나라 시작했는데 여로보암의 죄 때문에 나라를 버리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200년을 참으셨어요. 그러다가 이제 열왕기하 17장에 와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제거해 버리신 거예요. 그들을 다 흩어버리신 거예요. 수많은 세월이 흘렀습니다. 200년의 세월이 흘렀어요. 이 예언의 말씀이 성취되기까지 약 200년 가까운 세월이 흘렀어요. 구약을 주석한 송기환 교수가 이런 이야기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히야 선지자의 예언이 성취되도록 부단히 애를 썼다. 아히야 선지자가 여로보암의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리겠다고 예언하신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이 예언의 말씀이 성취되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부단히 애를 썼다. 이렇게 주석을 달았어요. 그러면서 이스라엘은 한 번도 회개 각성 운동이 없었다고 했고 드디어 그들의 꿈이 이루어졌다. 그 꿈이 뭐예요? 아수르에게 끌려가는 꿈이에요. 여로보암 때의 예언의 말씀으로 주신 말씀이 200년 가까이 지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꿈대로 아수르에게 망하게 되고 아수르 땅에 끌려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의 모든 교훈은 우리를 위해서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더럽고 추하고 악하고 부끄러운 행위들을 다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주신 말씀,
주신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야만 합니다. 여호와께로 돌아가 하나님 주신 말씀을 붙잡고 그분과 동행하면서 날마다 남은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